밖에서 4명만. 우리 3월 9일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또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사명에 따라 또 그 사랑에 따라 그 땅을 품으며 그 영혼들을 품는 우리 재건진액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군사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들을 하나님 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예배의 사명 저희들이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또 동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의 열매들로 풍성한 저희 재건진액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 재건진액교회 성도 되게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옵고 제 아무 공로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우리 1절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어디든지 예수를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세상 친구 모두 나를 우리 주님 동행하십니다.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게 우리 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도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도 주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우리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우리 주님과 함께 갑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노다. 힘쓰고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어떠한 선택 가운데 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며 변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아멘. 저희들 통하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 드리니 나를 받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묵상할까요? 묵상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입니다. 시편 17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성도님들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물음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은 박영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유난히도 추위가 길었던 겨울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보내고 모든 만물이 생동하는 봄의 계절이 우리 곁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지금껏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바쁜 일을 다 뒤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은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항상 현실에서 저지르는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키는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는 싫어하고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는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걸으라 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의 이 나라의 전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 갈라져 있는 민심이 봉합되며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3월 새학기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건강하여 학교 생활에 잘 적응케 하시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초심을 잃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승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 늘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어 모든 일에 화목을 이루는 성숙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일부터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돌아보며 예배드리는 충계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예배를 통해 각 가정마다 주님 임재하심을 체험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께서 도우시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히 받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요양원에서 혹은 병상에서 가정에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어 주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마음속의 갈등과 고민, 어려운 문제, 무거운 짐 아버지 앞에 내려놓아 시기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위로받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산내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우리가 보내는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능력을 충만하게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소망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가 허락한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가 허락한 변화. 우리가 지난 3월 5일부터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이죠. 그런데 그 근원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한동안 교계에서도 이 사순절을 지켜야 되느냐,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지는 약간 뜨거운 감자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요,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날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날인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생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 날을 조금 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날로 만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자 은혜가 되는 기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한 날만이 특별한 날이 아니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하며 은혜에 감사하지만 특별히 또 기간을 정하여서 거기에 대해서 또 충만하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이라도, 그렇죠? 365일 다 할 수는 없지만 40일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자 우리는 이 기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한 6주 정도가 되거든요. 십자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 여러 면모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첫 시간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먼저 인식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 함께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여 말씀을 보는가 하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단어에 초점을 잘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한 이 구절에 우리는 좀 힘을 실어서 말씀을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불편한 과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이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 5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한 60대 4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60%, 이방인 그리스도가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경악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선민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있었던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옮겨오면 모태신앙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오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 아니었던 적이 있었어?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아니야. 너의 혈통, 네가 살았던 과거의 배경, 그것이 너의 신앙의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로 말하면 초신자들을 말하겠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이런 충격이 떨어졌을 거예요. 내가 잘 믿어서 지금 자녀 됐잖아. 그래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그래도 내가 뭔가 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드는 문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고? 네,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모든 사람 로마서 3장 23절. 네. 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혹시 안 돼 있어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치우쳐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긍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자였고 반역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좀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아니면 죄악됨에 얘기해서 얘기할 때 그냥 탈탈탈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집어넣으면 되는 족속들,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썼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긍휼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없는 자들이 우리였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불쌍히 여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신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주변에 있는 백성들, 자신 앞으로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단장지혜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만한 고통. 그러니까 그들이 겪는 고통을 예수님은 그대로 몸에 인식하셔서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내가 너를 잡아줄게. 이게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로 말하면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 400년 동안 그 지독한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도요 이런 죄악된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24절하고 25절이 다른 건 아시죠? 25절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요 선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의로움을 나타낼 수도 없고 우리가 낼 것은요 우리 속에 낼 수 있는 것은 죄악됨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다 치우쳐 버렸대요. 그러니까 중앙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한쪽으로 엎어져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저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신칭의를 생각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우리가 뭘 넣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잖아. 내 믿음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을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전에 문방구 앞에서 병아리를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문방구에 가면 저희 때는 문방구에 가면요 이 병아리를 오색으로 색칠을 해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막 머리에 막 칠을 다 해가지고 귀엽게 해서 한 개에 한 500원 정도에 팔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마리 사본 기억이 있는데 이 병아리를 파는 이유를 아십니까? 병아리를 팔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양계장에서 필요한 병아리는 암컷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은 필요가 없어요. 한두 마리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 수컷이 태어나면 살처분을 시켰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태어나면 그대로 그냥 갈아가지고 짐승의 사료나 그 병아리 그대로를 어떤 동물들에게 던져줘서 사료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아리 입장에서 보면 500원에 팔려가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인 거예요. 네.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죽는데 아이 하나가 그냥 호기심에 500원 주고 사는 거 거기서 죽든 여기서 죽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삶을 더 영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왜 구원인가 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불쌍히 여겨서 500원 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500원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신칭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붙들어서 끌어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쓰레기통에 귀한 게 있어요. 말자가 아니라 두 손 거지고 그 쓰레기통에 더러운 오물 안으로 손을 꽉 집어넣어서 그걸 건져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얘는 반드시 죽을 건데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 그들의 간구, 그들의 눈물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말씀. 그게 긍휼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의로 나아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함께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뭐 같죠? 뭐와 같습니까? 오늘 본 베드로 전서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죠? 단어들이나 형태가 같아요. 여기에 보면 똑같은 단어도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단어 그대로 베드로 전서는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출애굽기 말씀과 베드로 전서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출애굽기는요 전제가 붙습니다. 어떤 전제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나아올 수 있는 조건,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내 명령을 지키는 거다 하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라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함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나는 너의 부족함을 다 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자랑으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비슷하죠?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절망이에요. 왜?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주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안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죽겠습니다. 선언까지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요, 이 뒤에 어떤 말씀을 표현하고 있냐면 되리라고 하는 단어에 무엇을 포함시켜 두셨냐면 비록 너희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살아봐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비록 너희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는 언젠가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보면 명령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긍휼과 선언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전서로 돌아옵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전제에 다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내가 그렇게 택하여 만든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출애굽기와 베드로전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 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안 보십니다. 내 거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편에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요, 왕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왕자에서 우리를 통치하며 지금도 우리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왕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왕자, 공주. 예, 저와 여러분을 왕자와 공주로 칭하시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어깨를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왕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권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왕의 권위는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고 짓밟고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죠, 그렇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왕도는요, 무엇입니까? 낮아지고 섬김으로 우리의 사역을 드러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녀인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양받아 사는 자들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너희들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왕은 뭡니까? 그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걸 구약시대에 무엇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준 지상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관습에 매여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벌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뒤로 물러가 봤자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실패와 열매 못 맺음이 드러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시간 자부심을 가지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요, 이 자부심이 우리에게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가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왕이자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그 은혜를 떨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이된 의의 결과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에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이것을 칼빈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 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가 됩니다. 나는 당신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죄를 취하셨고 당신은 내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취하셨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없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게 9절 말씀 후반절에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귀한 빛은요 이상한 빛이 아닙니다. 놀라운 빛이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서 특별한 빛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장착되어서 그 향기가 삶으로 드러나오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뚫고 드러나오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존재를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승리해야지,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못 지키는 벌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받았고 그 구원의 삶 속에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고 계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건 아직 우리가 거기에 적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혹시 운전을 처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뒤에 초보 운전 크게 딱 붙여놓고 길을 갑니다. 그러면요 옆에서 누가 빵 걸으면 내가 잘못했나, 옆에서 빵 그러면 내가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왜요? 내 실력에 대해서 내가 아직 잘 모르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운전을 할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와 내가 일체가 되면 자동차가 제가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발현이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뭔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무언지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일 뿐,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이 은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요 없는 것을 가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있는 것을 드러내는 전쟁. 아멘이십니까? 예.
있는 것을 드러내는 전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요? 하나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줄 알고. 주님 나 부족한 거 알죠? 알지? 해봐. 여러분 이럴 때 자녀들은 성장합니다. 내가 너 뒤에 있잖아. 해봐. 뭐든지 해봐.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다시 너 이렇게 세울 거야.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다시 너 손을 잡아줄 거야.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어도 괜찮아. 언젠가는 내가 너를 들어 올릴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야.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주저앉아 있어도 잠시 쉬어가. 하지만 내가 너를 다 반드시 들어 세울 거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알잖아. 이런 말이에요. 너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었잖아. 언제부터 너가 의로운 일을 할 수 있었냐? 아닌 거 알잖아. 그러니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노력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지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된다. 우리가 그 어떤 수고를 하든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든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그 속에 주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 헛되지 않음으로 그 너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주저앉아 있지 마라.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 걸으라.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신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한 가지 관찰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겨울쯤 되면요 거의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가지를 이렇게 딱 잘라봐요. 그런데 보면 안에 초록색이 있습니다. 아, 안 죽었구나. 한 1월쯤 지나서 또 가보면 얼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한번 잘라봅니다. 또 안에 초록색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2, 3월쯤 지나면요 봉오리가 하나씩 하나씩 맺히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란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죽은 자들처럼 보일 거예요. 뭐 자랑할 게 있습니다. 재건지대교회 뭐 자랑할 게 있습니다. 네. 저기 뭐 수영로 교회나 이런 교회보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랑입니까? 교회의 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인원, 그게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드러낸다면 그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일 당장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죽은 것 같고 소망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셨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거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나의 긍휼과 사랑으로 나와 세상을 섬기는 자로 세웠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나를 신뢰함으로 내가 바라보는 곳으로 향해 나아갈지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인식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늘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늘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망을 든든히 악인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빛 오련이 비쳐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11조 헌금입니다. 남정은 집사님, 이영철 집사님, 이영실 장로님, 안두리 권사님, 이현웅 정민영 집사님 11조 헌금 하셨습니다. 선교 헌금입니다. 에스더회 선교 헌금 하셨습니다. 감사 헌금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변혜연 성도님. 범사 감사 헌금 주한율 그리고 범사 감사 헌금 우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범사 감사 헌금 이종윤 장로님 우명으로 범사 감사 헌금 들어와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 이현웅 정민영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대 집사님, 유평강 권사님, 범사 감사 헌금 이영실 장로님, 안두리 권사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명으로 감사 헌금 들어와 있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수교 집사님, 차량 구입 감사 헌금 이종국 장로님,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생활을 잘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영식 집사님, 남지영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직장 생활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박영진 장로님, 이혜령 권사님. 안전 운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섭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권대영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남정현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이재윤, 우리 친구 생일 감사헌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시며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부르시는 주님, 더 이상 이제는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 눌려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이 시대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됨이 드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 또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잠시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과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어 늘 우리의 존재를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삶의 열매와 승리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기억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삶에서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주일 헌금을 제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고백 위에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제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귀한 고백을 드리니 주님 이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 땅과 그 가정 가운데 주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교 헌금으로 제 앞에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제 앞에 헌금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힘입어 제 앞에 감사하오니 하나님 뜻깊은 은혜와 사랑을 그 삶 속에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일 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동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서 올바름과 정직함으로 사는 이 귀한 영혼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그 속에 부으셔서 주님의 영광이 그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그의 삶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정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아이들을 또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드러낼 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나서 많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 이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윤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다하셔서 정말 자라날수록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영혼으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이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속에 더하여 주셔서 그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장으로 또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충만한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삶을 통해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진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직장 생활을 또 마감하고 또 다른 길들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또 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길과 또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힘과 또 다른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종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구입을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이 속에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오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주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몸의 아픔과 질병 또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또한 요양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주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치유 회복 역사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 하나님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들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함께 주님의 전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하며 우리 주님과의 행복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중계 대신방입니다. 일정표를 따라 순서대로 일정을 조율하며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득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방 대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0일입니다. 월요일 하동석 목사님, 박은총 강로사님 가정, 11일은 화요일 날 이영실 장로님 댁 가정, 13일 목요일은 이병옥 장로님과 이영화 집사님 가정에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일 금요일은 이군자 권사님, 하은용 장로님 가정이 되겠습니다. 일정표대로 했습니다만은 혹시 그 중에 또 사정이 계신 분은 미리 목사님께 말씀드려 주시면은 서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에 대해서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신방 대원은 우리 현재 요람에 보시면은 권사님 및 해당 목장장님이 되겠습니다. 신방 대원 모임이 오늘 있겠습니다. 신방 관련해서 오늘 식사 후에 1시 20분에 1층 교육관에서 잠시 신방 관련해서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통독반입니다. 일시는 오늘 주일부터입니다. 3월 9일 주일부터 12주간 매주일 오후 예배 후에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오후 예배 후에 일정 교육관에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9일 오늘 주일부터 4월 19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겠습니다. 저 뒤편에 필사 노트가 준비되겠습니다. 성경 필사할 부분은 성경 중에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고난 참여 운동 이 부분은 나중에 목사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 기도의 부분인데 현재 우리 작년까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구역 예배 후에 9시에 본당에서 구역 예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조금 저조해서 올해는 수요 기도회를 해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 후에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 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를 7시 반에 하게 되면은 기도회까지 해서 8시 한 40분까지 다 마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남녀 전도의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는 쭉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남녀 전도회를 오랫동안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남녀 전도회를 계속 이어가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이어서 오늘 남녀 전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매월 셋째 주에 전도회별로 교회 앞에서 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회별 순서는 에스더의, 수산나의, 여호수아의, 한나의 해서 이렇게 순서를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리고 남녀 전도회 모임을 하는데 오래되어서 아마 장소가 기억이 안 나시기 때문에 장소를 우리 당에서 나름대로 한번 정했습니다. 우리 에스더와 수산내에서는 미니 3층과 교회 그 교육관 1층 작은 방을 두 곳을 의논해서 서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에는 우리 2층 본당, 한나에는 1층 교육관 이렇게 장소를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한나의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한나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목장장 모임, 다음 주일 16일 주일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1층 교육관에서 목장자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미화봉사로 섬기시는 분, 금주는 여포 집사님 가정과 백두련 집사님 가정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주는 당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